우리 아멘 신앙으로 우리가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의 특권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아멘으로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진실로라고 하는 말과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두 가지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에서는 그 진실로 자체가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실로라는 말로, 어떤 때는 아멘으로는 말로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히브리 말 그 아멘의 그 부사에서 아멘으로 하는 말로 진실되다, 참되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로 다 기록되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아멘 한 번으로 표현이 됐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 연속으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4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주님을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표현을 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곡자가 음악가가 있는데, 그분의 그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나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도사 때 릴 녹음기를 하나 어떻게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첫 번째 대전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서울까지 와서 이 메시아곡 전곡을 돈을 많이 주고 이 녹음을 해갔습니다. 집에서 메시아곡을 들으면은 어머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그 44번까지 있는 그 52번까지 있는 그 곡을 들을 길이 없고 시끄럽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로 이제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멘을 틀어줬습니다. 그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멘과 할렐루야는 알아듣는데 다른 것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야 아멘 소리도 들리고 할렐루야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도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열렸습니다. 그 메시아곡 전체를 들으면 참 좋아해요. 연로하신 저희 어머님도 즐겨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할렐루야와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멘이 말이죠, 이 땅에서만이 있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있던 보좌 앞에 있는 그 장로들과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두 단어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주 즐겁게 노래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나 5장 14절 그리고 6장 2절과 5절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어도 말이죠, 말도 습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죽어서나 철날까 철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철이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가야 끝날 겁니다.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욕쟁입니다. 욕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버릇 안 없어지더라고요. 욕을 하는데 세상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고쳐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혀를 좀 할례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멘을 많이 고백하고 찬송할수록 내 심령이 유쾌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멘할 때마다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 신앙, 아멘으로 외치는 그 신앙생활, 아니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아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하고 외치는 그 고백은 첫째는 나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내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그 고백이 나는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아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멘을 할 줄 모르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아멘할 줄 모르고 아멘하지를 못함이니 어디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나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배를 참석하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나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힘쓴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아멘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몸된 전이라고, 교회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몸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오며 구원받고 나아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표현이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늦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신은 조그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갖다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도 드리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종달 집사라는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녁이면은 저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몰래 그분 집에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 식구들이 한 8명인가 10명 정도 되는데 다 조그만 애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것을 있든 간에 고달프고 배고프고 그리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게 자신을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니까 예배 시간에는 조는 겁니다. 그냥 조는 거예요. 배고파서 졸음이 오고 편안하니까 졸음이 오고 예배 드릴 때 잡념이 없어지니까 졸음이 오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이런 세 가지 특징 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갖고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마음을 늘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분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사실 배운 애들이 없어요. 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 6명인가 7명 되는데 그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다 나오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멘을 드리는 이 사람, 즉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주여 아멘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 찬송 부르지를 못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멘을 말을 할래도 하지가 않습니다. 혀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되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찬송할 때는 신령한 노래로 방언의 노래로 아마 부를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애쓰게 찬송하는 것은 힘써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매가 없지만, 영으로 찬송하는 것은 열매가 없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나면은 아멘을 꼭 하십시오.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못할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한다고는 못하지만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와 찬송 드리는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완저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완저천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이 전도사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주일도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인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많이 인도했는데, 근데 그 나완저천에 한 1000여 명이 모여요. 손 없는 사람, 손가락 없는 사람 많습니다. 발가락도 없는 사람도 많고, 모이면은 1000여 명 모이면은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냄새? 향수 냄새. 근데 그 향수 냄새는 자기 몸에 뿌리는 겁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번에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분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말입니다, 손가락이 없고 손바닥이 거의 없는 사람들 많은데도 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손바닥을 치는, 이렇게 하면서 하고요. 낭주에는 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발바닥 가지고 하고 발가락 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힘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그네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살아라. 너희들은 이제 나완저천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땅도 주고 그냥 사는 집들도 그냥 주면서 마음껏 살으라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는 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제 주가 오실는지는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내 나이 90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셔. 언제 오실는지 아마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면요, 제가 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힘써 나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올는지는 난 몰라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언젠가는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연구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감은 잡힙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날짜는 모릅니다. 왜냐니까 24장에, 마태 24장에 보면은 한 세대에 한 세대에 있어서, 세대가 아니라 100년 그 주기로 표현이 되는데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진의 공포, 핵폭탄의 공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그 충돌되는 사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무서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땅끝 속에 복음이 전파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파로다가는 가능합니다마는 사람이 가서 전파되는 그 과정에는 아직도 제재를 받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한 사람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땅끝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한 사람에게 또 전도해서, 그러면은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재림의 주를 확실하게 소망 중에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대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손붙잡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 환난이 오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아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9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깨어 있으라. 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폐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재림신앙 때문에. 다른 데서는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지만은 우리 성결교만은 재림을 강조한 나머지 일제시대 때, 제국시대 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 이 산곡의 백합화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 배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 신앙을 기다리고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경과 괴로움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 교단의 마크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아멘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하면서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순간적으로 감사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언제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내가 힘차게 배움의 속에서 그리고 일하는 터전에서 출입하는 모든 자리에서 아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주께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을 내고 피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받으리라고,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은 축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멘한 사람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참,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섬긴 것에 공경하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멘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축복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요?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 애들 보고 자녀들을 향해서 뭐한 놈, 뭐 같은 놈, 뭐 무슨 지랄할 놈 뭐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말 한마디 속에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는 말씀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서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 축복해 주고, 남편을 향해서 축복해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리고 교회에 올라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도 나에게 좀 복을 나려달라고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철 목사가 이만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이만철에게 이런 은혜가 복으로 임할지어다 하면서 이만철 목사가 이만철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 들으셨으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아무개 장로가 누구누구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최장로님 자신에게 최장로가 이름을 대면서 축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재미가 솔솔 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줘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거절하면 그것이 다 내게로 올 줄로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복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예요. 이제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첫 열매를 땄다 그러면서 소쿠리 이만한 데다가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딱 덮어갖고 갖고 오셔가지고서는 전사님 첫 열매 따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얼굴이 화색돼 가지고서는 하는데 그 꼭 화색이 조롱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고서 하나님, 나 이분이 말이죠, 이 농사를 져가지고서는 첫 열매를 따갖고 왔습니다. 첫 열매 신앙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열매가 가득하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분 앞에서 이제 하나 먹어본다고, 그리고서는 주일날 그것을 교인들끼리 논아 먹는다고 열었는데 전부 다 첫 번째 익은 것이 어떤 열매죠? 과일의 첫 번째 익어간 열매가 어때요? 예? 못생겼어요. 잘못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전부 갖다 놓은 거예요. 아유 주여, 어떡합니까? 그분에게 축복 기도 해줬는데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근심이 됐는데 그 다음에 약 70% 이상이 전부 다 그것이 열려버렸어요. 한 800평 되는 자도밭에 한 70% 정도가 전부 다 첫 열매 갖고 온 그것처럼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그분의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첫 열매 갖고 왔다고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내가 저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설령 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네 번째,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첫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을 꼭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루어지게 달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멘 신앙의 마지막에는 교회를 지키고 힘써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를 내가 지키고 예배에 힘써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드리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